이제 다 같이 새롭게 율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동작은 무릎 2번, 손뼉 2번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가슴 앞에 손을 모을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이 동작할 때는 손이 구부러지지 않게 바르게 똑바르게 세워주세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것으로 유익하게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동작을 2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다 라고 할 때는 우리 항상 행하다, 어떠한 일을 행하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모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해서 힘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중간에 3박자씩 박수 치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 구간 어느 구간인지 잘 한번 포인트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 3장 16, 17절 성경책 펴고 박수 3번, 디모 3장 16, 17절 이렇게 해서 박수 3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율동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복된 시간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주일입니다. 길어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학연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도 성실히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삶에서 주님을 느끼며 생활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배웠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에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부르셨어요.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시내산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이 돌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담고 있어요. 이 10계명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지키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십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 하나님이 주신 바로 삶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마치 등을 돌리고 귀를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너무나 혼란스럽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자, 뭐랑도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과도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준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힘세고 무섭다고 소문난 바벨론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자,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오자 아무런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포로로,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전부 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전부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이후에 남겨진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었던 성전과 성벽이 점점 무너지고 불타오르며 자, 전부 다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불리우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성벽과 성전이 점점 불타오르고 그리고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바벨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바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술을 바치는 일을 하던 신하였던 거예요. 어느 날 크게 용기를 내어서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을 향해 나아갔어요. 임금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지금 커다란 불이 나고 성벽과 성전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요.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내어주셔서 제가 잠깐 우리나라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에 가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시 성벽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러 가야 합니다라며 사람을 모아서 자신의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스라엘에 가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져 있던 성벽과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벽과 성전을 다시 짓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하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가 성벽과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지 마. 그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놀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꿋꿋이 성벽을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사람들과 함께 그 옛날에 있었던 모양대로 성벽과 성전을 다시 완성해낼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성경학자인 에스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오랜만에 듣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만에 듣기 시작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까지 숙인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행동들이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깨닫게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행했던 일은 또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보다 밥을 잘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가진 음식들을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었잖아요. 이웃 사랑, 이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우리가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서 도와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사실은요, 원래 이 두 개의 집은 모두 같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한쪽 집은요, 정말 튼튼하고 단단한 돌 위에 집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 집은 어떤 곳에 세웠을까요? 마치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전부 다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 그런 모래 위에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커다란 폭풍우와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자, 이 두 개의 집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튼튼하고 단단한 돌 위에 세워진 집은 이렇게 안전한데, 그렇지 않은 집, 모래사장 위에 지은 집은 이렇게 금방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튼튼하고 단단한 돌 위에 세운 집, 바로 그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서 마치 모래사장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모습을 하면서 살아갔던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 이처럼 너무나 혼란스럽고 자신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그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놀리며 조롱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성벽을 다시 짓기 시작하고 또 성벽을 다 지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해 나갈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모습인가요? 아니면 모래사장 위에 세워진 금방 무너져버리고 말 그런 집과 같은 모습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집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바로 가장 중요한 기준,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모래사장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단단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학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그 집과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커다란 바람이 불어오면 금방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모래사장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모습일까요? 바라는 것은 우리 전학년부 모든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읽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전학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헌금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는요, 자, 저금통과 같은 곳에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가 다시 열리는 날 가져오도록 할게요. 같이 함께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헌금 기도 그리고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삶의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 아무런 커다란 폭풍우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옳은 일,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국내와 해외의 선교지마다 교회의 각 기관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또한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곁에서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마는 모래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튼튼한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가기로 결정하는 이 시간 이 자리,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전학년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선생님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37과를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작 플랫폼 교재를 펼쳐서 37과 교재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잘 복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